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영상 예배이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며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부는 절기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전했듯이 절기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됐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임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즉 사랑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절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절기를 나누었나요? 먼저 우리는 넘어가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유월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킴으로 종에서 해방시킬 뿐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끝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약 40년이라는 광야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요즘은 캠핑족이 유행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잠시 잠잠해지긴 했지만요. 여전히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캠핑 장비들을 보셨나요? 얼마나 튼튼하고 또 가면 갈수록 얼마나 멋지게 그 종류들도 다양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가격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텐트 치고 광야를 지났다 생각하니 조금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행하는 그 캠핑족과는 너무나 다른 텐트였습니다. 캠핑은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 날짜, 먹을 것을 충분히 챙겨서 또 입을 것도 충분히 챙겨서 우리는 갑니다. 하지만 광야의 그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접어야 했던 그들에게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 없는 춥고 더운 그 광야, 메마른 광야, 물도 부족한 광야, 그곳에서 텐트를 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텐트를 치고 접고 반복하며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절기 중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원어로 보면 수코트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나뭇가지 등으로 만든 덤불, 또 임시로 만든 오두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불만 불평과 또한 원망을 끊임없이 쏟아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40일이면 갈 가나안 땅을 이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돌고 돌아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머물며 텐트를 치고 걷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였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부족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이 잦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두지 않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시시때때로 내려주셨고요. 또한 그뿐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의 목을 축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들을 해주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광야에서 고생을 하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상처난 곳을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껴안아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9절을 보면요.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나팔절, 초속죄일에 이어서 7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감사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7월 15일,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씩 그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 하여서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초막절 절기를 드릴 때는 포도와 또 올리브 나무의 과실이 아주 풍성하게 수확되는 계절이어서 기쁨이 충만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것을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게 한 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정한 그 날에는 사람이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주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 날인데요. 그 쉼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놀고 먹고 너희들 맘대로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날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쉼이었습니다. 초막절을 정하신 것도 바로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또 그 광야의 40년을 보내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또 40절에 보면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와 또 무성한 나뭇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임시로 텐트를 지어서 7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텐트에서 지냅니다. 또 말씀 41절, 42절에 따라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 가정을 보면 집 앞마당이나 옥상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요.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너희는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버지 혼자 부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할아버지 때 또 아버지 아들까지 3대 4대가 함께 그 텐트를 치고 그렇게 일주일씩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안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주일간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또다시 자녀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춥고 배고프고 힘들 때도 많았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지켜주셨단다. 비록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걷는 게 힘은 들었지만 거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단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는 열심히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셨단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단다. 자녀들아,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거라. 꼭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단다라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본문 4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스러워할 때 출애굽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과 가치가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줍니다. 광야 생활은
고통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초막, 그 초막은요, 광야의 초라한 가시덤불 같은 나무로 지어지지 않았고요. 가나안 땅에 아름답고 무성한 각종 과실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장차 완성될 최후의 기쁨과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인 것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과 믿음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받은 이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결코 세상을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날 구원해 주셨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지나온 날들 중에서 여러분 자신만이 기억하고 있는, 기념하고 있는 그 은혜의 날이 있습니까? 저는 가슴 예배 드릴 때마다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굵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2008년 2월입니다. 여기 있는 너희 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처지에 있을 때, 그 더러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했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여기까지 왔단다. 그 과정을 굵게 설명해 줍니다. 또한 2011년 4월 3일, 그것은 온 가족이 보았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온이가, 막내 아들 시온이가 뱃속에서부터 죽어야 할 그 영혼이, 그 아이가 기적과 같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아이였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태어났을 때도 대수술을 물론 3번을 거쳤지만 그 아이가 다시 기적과 같이 살아남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지를 늘 상기시키면서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천국 가고 나서 후에도 너희 대대로 천대 만대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노라고 늘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너희 자손 대대로 그것을 가르치라고 항상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겪었던,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여러분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자손 대대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절기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속한 절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아직까지도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또 재확산되면서 또 불안해지는 그런 사회적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요. 다시 교회 학교가 개방되는 그날까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칠 텐데요. 제가 마무리 기도로 하고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오래전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나간 날들이 그저 지나간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기억하여 오늘의 삶에 적용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코로나19로 힘겨운 이 시간을 보내는 이 시기에도 더욱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며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인증샷을 고등부 단톡에 올리는 친구들과 교회 나와서 1부나 2부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에서 새롭게 깨달은 은혜를 단톡에 단 한 줄이라도 올려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짧아도 좋으니까 좀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샷 제가 지난주에 부모님들 몇 분 뵀었는데 예배를 드린 걸로 저는 믿어요. 근데 인증샷을 우리 고등부는 단 한 명도 안 올렸더라고요. 다른 부서들은 많이들 왔던데 우리 고등부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장면, 물론 인증샷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믿죠. 예배 잘 드릴 거라는 거. 그래도 함께 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함께 우리가 올려서 보고 싶은 친구들 얼굴도 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